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별설교라는 제목이 붙은 그런 본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습니다. 유럽 전도를 마치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이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에게는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 근데 문제는 지도를 보시면 지금 밀레도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위에 에베소가 있는데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근데 바울의 일정상 저 50km를 갔다 올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너무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 밀레도에 오게 합니다. 이 밀레도 항구에 배가 정박해 있는 동안 그렇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만나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 싶었고 만날 필요가 있었던 거고요. 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니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거죠. 근데 여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집사가 오늘날의 집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에베소 교회의 장로도 오늘날의 우리 평신도 직제의 집사, 권사, 장로할 때 그 장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대는 이 성직 제도가 분화되지 않았을 때고요, 평신도 직제라는 건 뭐 사실 생각하기 어려울 때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장로가 나오고 또 사도행전에 집사도 나오고 또 오늘 본문에 감독이라는 직책도 나오는데 사실은 1차적인 의미는 오늘날의 목사,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적절합니다. 하지만 조금 넓혀서 해석을 하면 어차피 성직제도가 분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 장로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5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자고 한 이유는 이 에베소 교회에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예상이 되는가? 사나운 이리들이 양떼를 마구 해치게 될 거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양떼는 물론 에베소 교회고요, 사나운 이리들은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거짓 설교자들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양의 옷을 입은 이리, 이렇게 비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설교자들이, 거짓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마구 헤쳐놓을 거다, 망가뜨릴 거다. 그런데 그런 가짜 선교사, 가짜 설교자, 가짜 목회자가 외부에서만 에베소 교회로 올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내부에서도 지도자들 가운데 자신의 추종자들을 만들어내려고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다. 바울이 그런 예언을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실제 에베소 교회에서 사실은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앞으로도 일어난다 하는 증거는 우리가 목회서신이나 신약에 또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 일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그런 위기가 이미 왔고 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28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의 감독, 그러니까 목회자로,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의 첫 번째 책임은 가짜 설교자들, 선교사들, 목회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해집을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거짓 복음, 가짜 복음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과 교회를 잘 살피고 보호해라.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첫 번째 당부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다. 그렇게 소중한 공동체다.
그렇게 소중한 공동체가 가짜 복음으로 오염돼서는 안 된다. 게다가 교회 지도자는 성령께서 그 공동체에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책임을 엄중히 여기고 그 교회를 온전한 복음으로 보호하는, 가짜 복음으로부터 보호하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 교회가 가짜 복음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복음을 추구해 나가고 교회가 교회로 살아남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이 지켜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32절에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바울은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교회를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다. 교회 지도자 자신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교회를 맡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마땅히 누릴 수 있고 누려야만 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바울 시대의 교회로부터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결국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협하기도 하고 교회를 살리기도 하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말씀의 해석이에요. 이 부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이단 사이비도 있어요. 말씀 자체는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 말씀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일에 있다는 거죠. 말씀은 다 있다니까요.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구분할 실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온갖 이단 사이비가 성경을 짜깁기 해서 성경 본문 가지고 들이밀면서 니네 목사가 가짜다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하고, 그럴 때 적어도 여러분들은 예방주사를 제가 자주 놔드리는 거예요. 성경 본문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내느냐에 진짜와 가짜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자, 설교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본문을 선택을 하고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해석하느냐, 여러분 그 차이에 따라서 역사 속에 보면 교회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하지만 평화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교회는 인종을 차별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일을 돕기도 했고요, 그런 차별을 없애는 일에 헌신하기도 했어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지금도 교회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본문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방법론으로 해석을 해냈느냐, 거기에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하는 사람 저예요. 제가 가끔 그런 부탁하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건 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서로 돌봐주실 수도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역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 교회 부담임 목사님도 그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부담임 목사님은 무엇을 의식할까요? 담임 목사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본문을 어떤 방법론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석을 할까를 기준 삼아서 부담임 목사님과 전사님은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거의 저밖에 할 수 없는 일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을 잡는 일이에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가, 이거 찾아내는 게 제 책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의 비유에 따라서 제가 목자고 여러분들이 양떼라면, 이 비유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초를 드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영양가 없는 거 먹게 해도 안 되잖아요. 해로운 물 마시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은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 책임이에요. 제가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써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설교 준비가 아니에요. 이건 설교 준비 이전에 과연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고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에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따라 움직여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설교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얼마나 치열하냐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작업에. 그렇지 않으면 이단도 성경 가지고 있고 사이비도 성경 가지고 있어요. 과연 이 싸움을 교회가 얼마나 치열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이런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이리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헤집어 놓는다, 이런 비유를 할 만큼. 근데 사실은 그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앞길도 녹록치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만 힘든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앞으로 힘들어져요. 이제 전도 여행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또 성령이잖아요. 성령에 매여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바울에게 계속 일러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고난의 여정, 사실은 지금까지도 힘들었잖아요. 돌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겨왔는데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계시가 성령을 통해서 계속 바울에게 신호등이 켜지는 거예요. 경고의 신호등이. 여러분, 우리 바로 다음 장 21장에 보면 바울이 아가보라는 예언자를 만나는데, 이 아가보는요 말로만 예언하는 게 아니고 바울의 띠를 갖다가 자기 손발을 꽁꽁 묶은 다음에, 바울 선생님 이제 예루살렘 가시면 이렇게 묶여서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이렇게 예언해줘요. 주변에서 다 말리죠. 가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수갑 차고 감옥 간다면 여러분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시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죄수가 된다. 근데 바울은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니까. 그게 자기 사명이니까. 그래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바울이 고백하죠. 2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한마디로 나는 목숨 걸고 전도하다 죽을 거다. 자, 여러분,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자신의 사명에 헌신하게 했을까요? 생명까지 바칠 각오로 사명을 감당하게 할까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바울이 이렇게, 저도 목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지금 목사의 마음이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살아서 못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고별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선 서로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끌어안고 울어요. 사랑이죠. 바울이 그만큼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고 에베소 교회는 그만큼 바울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면하면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서로 끌어안고 우는 거죠. 서로가 앞으로 힘들어진다는 거 다 알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버티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서로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부모나 선생님, 저 같은 목회자나 어떤 지도자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감, 책임감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사랑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사랑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너무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의 땀과 눈물, 피를 다해서 이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 바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을까요? 교회가 뭔지를 알았거든요. 예수의 핏값으로 모인 사람들. 예수의 핏값으로 모인 사람들. 바울이 그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예수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교회 때문에 돌아가신 거니까. 그 핏값으로 모인 사람들이 교회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만큼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교회가 고백해온 유명한 말 하나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자, 키프리아누스의 말로 전해지는데 저건 이제 그 말을 처음 기록에 남긴 사람이 3세기 키프리안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저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자,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고백할 수 있으세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 오늘날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며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사신 공동체라고 고백하기도 쉽지 않아요. 예수는 좋지만, 예수는 yes, but 교회는 no, 교회는 아니다.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미국의 젊은이들이 예수는 오케이, 괜찮아, 좋아. 교회? 아니야, no. 오늘날 이 땅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연 우리들에게 교회가 뭘까요? 그냥 여쭤보고 싶어요. 교회 떠나고 싶었던 적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교회가 뭘까요, 우리에게? 사실은 이 고민을 참 많은 분들이 해왔어요. 제가 오늘 주보에도 두 권의 책을 소개하는데 두 분 다 미국 분들이에요. 한 분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고 한 분은 레이첼 헬드 에반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미국 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필립 얀시는 남자고 이 에반스는 여자고, 한 분은 1949년생, 한 분은 1981년생, 무려 30년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똑같은 경험을 해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왜 그런 일을 겪었을까요? 교회가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공동체여야 하는데 그런 교회가 편협한 사고에 빠져서 오히려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복음을 전하고, 또 율법주의에 빠져서 폐쇄적이 되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이 두 분을 상처받다 버티다 지쳐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 두 분이 결국 교회를 완전히 떠날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탐구한 거죠. 도대체 교회가 본래 무엇일까? 어떤 곳일까? 어떤 사람들일까?
그래서 이 두 분이 그 탐구의 여정 속에서 다시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하게 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온 이야기를 두 권의 책에 담은 거예요. 아,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구나. 인간의 온갖 비루함과 비천함과 추악함을 보여주는 곳이구나. 그래서 교회를 떠났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성경을 붙든 거죠. 성경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를 탐구한 거예요. 또 교회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뒤진 거예요. 교회가 본래 어떤 곳이어야만 하는가. 그 치열한 탐구의 결과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인 줄만 알았더니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교회에 모여 있더라.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비루함과 비천함과 추악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간의 고귀함과 존엄함과 선함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거죠. 너무나 우리를 또 세상을 절망하게 하지만 반대로 너무나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교회구나. 그래서 그 여정을 담아내서 필립 얀시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번역된 책을, 영어로는 Church Why Bother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회가 왜 이렇게 고민거리야, 성가시게 됐어, 이런 취지가 되겠죠. 이 레이첼 헬드 에반스는 교회를 찾아서 그랬는데, 원제를 보니까 교회를 찾아서라기보다는 주일을 찾아서예요. 일요일을 찾아서. 그래서 이분은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주일 오전에 모여 있잖아요. 이 모임의 의미를 탐구한 거죠. 이 모임의 의미. 이 부제도 감동적이에요.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너무나 사랑해서 교회를 탐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라고 외치게 되는 그런 분들의 고백이죠. 저도 이거 은평구 관내의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가까운 지하철역에도 갖다 줍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읽으실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필립 얀시의 고백 한 토막을 제가 여러분 주보에도 넣어드렸고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디에 사시는가?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저 팔레스타인 시나이 반도의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대신 하나님은 당신과 나같이 평범하고 못난 사람들 속에 살기로 하셨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못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필립 얀시가 그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이 더 이상 시내 반도의 성전이나 성막이나 이런 곳에 임재하시기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같이 평범하고 못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살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주일 아침에 예배당 좌석을 채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둘러보면 하나님이 정말 모험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불기둥이나 부름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갈릴리에 오신 그 아들 예수의 물리적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다른 모든 교회를 구성하는, 그것도 제 표현이 아니에요, 잡동사니 인간들을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잡동사니 인간들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잡동사니 인간 취급을 받는 건 조금 기분 나쁘나,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도를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 벌써 3바퀴째 통독하고 있잖아요. 매일 기도회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스스로 성전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어떤 이적이나 삐까뻔쩍한 어떤 사람들과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하고 여러분들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이 땅에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땅에 드러내시기로 했다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데 잊혀지지 않는 전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대, 이단됩니다. 자, 전해져 오는 전설 가운데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호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승천하시는 길을.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볼 때 답답하고 황당한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승천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남기고 가시는 사람들의 꼬라지를 보니까 걱정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부활하신 것도 제대로 못 믿었던 사람들이야. 신학교도 안 나왔어. 맨날 지들끼리 높아지려고 싸워. 그런 인간들한테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전설에, 성경 아니에요.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과연 쟤들이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는 남겨진 제자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그들 가슴속에 남겨주었고 또 이제 성령의 능력을 부어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심장 한가운데에 새겨주었다. 그래도 가브리엘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약에 저들이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는 할 수 있다. 근데 가브리엘은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묻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하면, 저 교회가 실패하면 예수님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가 할 수 없다면 대책은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회 없어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 전설의 의도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책임을, 우리가 예수의 대책이었다는 거예요. 저같이 볼품없는 목사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책이어서 지금 여기 모여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겪었던 일 가끔 말씀드리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고 느꼈어요. 그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상태로 계속하면 분명히, 그때 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잖아요. 한 30년쯤 지나서 제가 목회 한참 한 50대 초반쯤 되면 한국교회가 엉망이 될 텐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교회도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반토막이 날 텐데 하나님 왜 저보고 목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여러분, 그때가 1993년이에요. 한국교회는 정점에 이를 때입니다. 세계 교회 역사에 유례없는 성장과 부흥을 이뤘다고 자랑하던 때예요. 근데 인천의 저 한 구석에 그냥 유명하지 않은 평범한 작은 교회, 거기에 소속되어 있던 수의학과 다니던 대학생 눈에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다 아닌 걸 표준으로 삼고 있지? 왜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없지? 왜 다 사람을 많이 모으고 재정이 많아지고 건물을 크게 짓고 많은 일을 하면 교회의 성공이라고, 제가 그때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가 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저 50쯤 돼서 다른 것도 못하고 목회밖에 못하게 될 때 한국교회가 분명히 이 상태로 가면 많이 망가지고 많이 무너질 텐데 왜 저보고 목사가 되라고 하세요? 참, 신학도 일도 모르는 수의학과 학생이었는데, 하여튼
제가 그때 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건 이미 제 주변의 20대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조짐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독재자. 그때 저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설명이나 좀 해주시지. 그냥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처음에는요, 그래요 하나님, 뭐 한번 사는 건데 50살쯤 됐을 때 뭐 교회가 반토막 나든 무너지든, 그래요 제가 열심히 목회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흔히 말하는 생명의 길로 이끌고 뭐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제가 그 일에 헌신하죠 뭐. 그리고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서 제가 정말 신학을 공부하면서 깊이 있게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공동체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서, 또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새가족들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눴는데요, 구원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저는 분명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삼이 살리시느라고 목사 만드셨구나.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저 정삼이라는 애가 그냥 저렇게 저 길을 걷게 하면 그냥 적당한 교인으로 살겠구나.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종교인으로 살겠구나. 저 정삼이 저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차라리 목회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이 뭔지도 가르쳐주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경험하게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볼 기회를 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거 이제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아가니까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저는 교회를 사랑해요. 우리 지난 주일에 걸으러 가기 시작할 때도 저도 모르게 그 출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얼마나 제 속에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도 말하고 웃었어요, 혼자. 아니 뭐 뜬금없이 갑자기 지금 걸으러 가는 거 출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게 뭐 뜬금없는 말인가.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완벽합니까? 우리 교회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문제 많은 거 아시죠? 근데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우리 교회. 근데 여러분, 그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겠냐고요. 정말 우리를 예수가 핏값으로 사서 신도중앙교회에 세우셨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로 믿게 되면요, 교회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 경험을 돌아가시기 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 교인으로 사실 건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보고 사셔야죠.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는 봐야 돼요. 비판해야 돼요. 하지만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아름다움,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제일 화가 날 때가 어떤 때냐면 누가 교회 무시할 때예요. 교회 함부로 대할 때예요. 목회자들이 세습을 하고 교회를 사유화하고 심지어 돈을 주고 담임 목사직을 거래하고 이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교회가 어떤 곳인데,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곳인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망쳐? 너무 화가 나요. 또 목회자와 교인들이 서로를 무례하게 대할 때 너무 화가 나요. 여기가 지금 예수의 핏값으로 모인 사람들인데 누가 누구를 무시해요? 누가 누구를 차별해요? 그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의 조직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의 대책이라고요. 물론 불완전한 대책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불완전함을 끌어안고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됨을 추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모인 에클레시아로, 예수의 몸으로.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안에는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없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문화를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슬금 전염시켜야 되는 거죠. 그거 하라고 모인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라고. 예수님의 대책으로. 여러분, 사탄은 계속 유혹할 겁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공동체라고,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고, 그리고 어떤 목회자, 어떤 교회, 어떤 교인들을 흔들어서 자꾸 증거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저거 봐, 교회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봐, 교회는 없어져야 돼. 저거 봐, 교회의 시대는 끝났어.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흔들어 대도요, 교회가 예수의 몸이다, 예수의 핏값으로 모인 사람들이다라는 팩트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절대로 그 고백에 타협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사탄이 유혹해서 교회를 흔들어대고 교회가 보잘것없는 거라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해도, 교회가 예수 때문에 모인 사람들, 에클레시아고, 교회가 예수의 몸이고 우리가 예수의 핏값으로 모인 사람들이다라는 그 팩트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고백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고백이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래서 목회자든 교인이건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 때, 예수의 핏값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는 걸 정말 안다면 우리 결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로서, 개인으로서. 우리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잖아요.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어떻게 함부로 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이 필립 얀시나 레이첼 헬드 에반스처럼 여러분도 살아가시다 보면 흔들릴 때 있을 거예요. 교회 떠나야 되나? 버려야 되나? 과연 이 땅에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성경을 치열하게 탐구해 보세요.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러면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사랑하는 만큼 사명에 신실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불완전한 공동체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함께 예수를 닮아가고 함께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교회됨을 더욱 신실하게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